어제 말씀에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었죠. 또 전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금욕주의를 비롯한 어제 배운 그 이단 사상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먼저 바울은 20절에 너희가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문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알파벳의 철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만물의 기본 요소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술 혹은 학문 이런 훈련의 아주 기초, 아주 기본적인 요소,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 배운 율법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영지주의, 오늘 금욕주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학문, 아주 기초적인 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초등학문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욕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금욕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금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런 것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제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오늘 금욕주의까지도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 그 원리를 너무나 맹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이단 사상의 잘못된 사상이란 의미도 있지만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원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유치한 것, 초등학문, 그야말로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1절에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등장하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술과 고기 등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덜어는 다른 이제 이 신약시대 교회 이단들은 이 주장을 할 때 좀 넓게 살펴보면 사람이 성생활을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까지도 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고기, 부정한 음식에 가까이 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단어를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붙잡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손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걸 얘기합니다. 술과 고기에 관련된 음식, 음료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바 부정한 음식에 접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맛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식을 맛보는 걸 얘기합니다. 먹는 것은 물론 무슨 맛인지 한번 맛보는 것,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지다라는 것은 아예 가까이도 가지 말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초등학문,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랬습니다. 근데 유의할 것은 아예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그 원리를 이 사람들은 극단까지 끌고 갔던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왜 초등학문에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되는가? 바울의 말처럼 왜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가입니다. 먼저는 20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2절 2장 12절을 보시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른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묶여있던 그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 끊어졌는데 왜 다시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 속해 살던 것처럼 왜 다시 거기에 얽매여 사느냐 질문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너희는 자유케 됐는데 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노예 상태에 있던 것처럼 왜 그때로 돌아가려 하느냐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초등학문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금욕주의의 이런 모습들은 굉장해 보이고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긴 하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과 규율, 이런 의식, 이런 것은 영적인 성숙에는 조금의 가치도 없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뭘 먹어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입으로 먹어서 소화되고 배설돼서 썩어져 없어질 건데 이러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건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왜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지, 왜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어제와 같이 하나의 의문을 제시하죠. 무슨 의문을 제시하냐면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죄 가운데에 있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쫙 6절에서 이야기하죠. 뭐라 그러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6장을 펴놓으셨으면 10장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10절과 11절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과 삶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았을 때 맺었던 온갖 관계들, 그것에 따라 행동했던 나의 방식과 나의 그런 생각들, 이것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는 것 같이 규정과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른바 초등학문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초등학문이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였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율법 해석, 철학, 속임수, 그리스도를 잘못 섬기게 하는 것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정죄합니다. 속임수, 속이죠. 너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해. 그리스도를 잘못 섬기게 하는 것들의 초등학문인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원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바울은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이 골로새서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러한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안 돼? 이해되십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해되시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의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해. 하지 마. 안 돼.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명료합니다. 하지 마라. 해라. 근데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이 머리가 자라는 중고등학생들 혹은 대학생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백날 해라 하지 마라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이제 이해력이 넓어졌고 스스로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원인과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었고 이제 해라 하지 마라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학문의 세계, 더 깊고 넓은 세계로 우리는 발을 디뎠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한테 교수님이 너 아침에 세수 꼭 3번씩 빡빡 닦고 와라, 밥을 먹으면 꼭 이빨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우스운 일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며 깨닫고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내가 삶에서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유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오늘 금욕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이 금욕생활, 육체를 다스리는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금욕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나 인간의 마음과 죄를 다스리는 데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 같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규율에 매여 살지 않아도 은연중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끝끝내 그 죄악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신앙의 완전에 이룰 수 있었다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따진다면, 그들의 행동으로만 따진다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제일 앞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행동만으로는 인간의 죄가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죄는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는 제어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에 우리의 죄는 제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몸을 학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금욕적인 행위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것은 금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예화로 말씀드리는 책인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 소설 중에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무슨 책이냐면, 스크루 테이프는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부장님 정도 되는 악마, 한 과장님 정도 되는 악마입니다. 이 악마가 자신의 조카, 신입사원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타락하게 하는지, 그거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이 소설과는 반대로 살면 잘 사는 거죠. 이 소설에 나온 내용을 조심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이 책에서 악마들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환자.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주치의로 맡아가지고 관리하듯이 악마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악마들이. 이해되시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악마인데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를 교묘하게 깨어서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신입사원 조카 워무드가 자기가 맡던 환자를 아예 잃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예 찾지를 못하고 어디 있는지를 못 찾습니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놓쳐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밌는데, 제가 이 책에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숨을 틀어막는 듯한 구름이 나타나 너를 막았느냐? 그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니라. 구름은 원수, 예수님 얘기합니다. 구름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무기로, 원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형태로 환자들에게 직접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해되시죠? 악마가 사람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해서 그 사람에게 그 구름이 둘러싸여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뭐라냐면,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도 있다라고 평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악마가 접근할 수 없었다, 찾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영원히 사탄은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예화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시며 죄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 이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규례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살아있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